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아 보이면서도 끝나지 않는 기약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교회 앞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서 이제 곧 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연장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들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20일에 중국 국적의 여성인 사람으로 인해서 일본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잘 아시는 것처럼 31번 신천지인이었던 31번 확진자가 생기면서 대대적으로 조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2월 23일에 계약 연기가 되었고요. 또 3월 9일에 계약한다고 했다가 3월 23일 날 계약한다고 하고, 그리고 4월 6일 날 계약한다고 3차 연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라인 계약으로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요. 대신방은 멈췄고 목장 모임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 지 지금 6번, 7번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도 또 하셨겠지만 교회 들어오시면서 열 체크하시고 방명록 작성하시고 또 손소독제도 하시고 또 포스트잇 앉는 곳에만 붙어있는 곳에만 앉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 너무나 평범했던 일들을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죄인이 된 것 마냥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태역의 성도님들은 이런 시간 가운데, 이런 시국 가운데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는 어떤 생각들로 또 어떤 단어들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두고 있는 존재지요. 더욱이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고민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복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복일 테니까 말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빨리 일상적인 일들로 복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복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두려움의 시간에, 고민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르지 않는 재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신을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십니까? 아마도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잠깐 언급했던 시편 1편 1절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후에 감탄하고 말했던 그런 고백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욥기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물론 해석하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복이 있다라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음영상국을 담당하고 있어서 방송실에 올라왔는데 우연히 오른쪽 편에 있는 말씀이 잡히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저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약 37번의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 두 구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셨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또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 첫 말씀이 바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약속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태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누구도 가난하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난은 부족하고 배고프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한 것보다 가난한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거의 가난한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넘칠 만큼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코로나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아마 한 두 주 전으로 고백하는데, 이탈리아에서 한 무신론자 의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탈리아 의사가 이런 무신론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마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입니다. 오로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섬기는 봉사,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전도, 기도, 11조 등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저 겸손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함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은 부함입니다.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치는 심령은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내가 드러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내 의로 만족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해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불의한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말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요, 한 중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 친구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자신의 딸이 수학 점수를 52점 맞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속상하세요? 그랬더니 그 딸이 52점을 맞아와서 어머니가 나무라니까, 이게 점수냐 뭐 이렇게 하고 나무라니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100점 중에 52점이면 절반은 넘겼는데 절반 넘겼으면 잘한 거 아니냐며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체가 50명인 사람들 중에 48등을 하는 친구가 내 뒤에도 49등, 50등이 있는데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48등인데요 49등이나 50등보다 더 낫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 요즘에 친구들이 사용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점수를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요, 그 점수 때문이라도 또 그 때문이 아니라도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가짐 때문이라도 더 속이 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리를 빗대어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린다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하실까요? 이 바리새인은 마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신을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여김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하다는 말을 구약의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상한 심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됨을 깨닫고 쓴 고백입니다. 이 상한 심령의 원어는요, 니슈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그릇이나 유리잔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산산조각 난 영과 산산조각 난 마음, 완전히 뭉개진 심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상한 심령이 아닌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은 광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의지할 것,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지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시는 심령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만, 심령이 이렇게 비워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항아리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을 그 가운데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 가득히 채우려면 그 항아리를 먼저 비워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교만한 눈을 버리고 오직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지되 산산조각 나도록 부서진 마음 간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울부짖는다 뭐 이런 식의 같은 비슷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단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0인경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에 있는 단어, 이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70인경의 구약 성경의 70인경에서 쓰여진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33절, 34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에 애통하니가 그 애통하니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 물론 죽진 않았지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 그 순간에 울부짖었던 감정, 그것이 바로 애통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직 부모로서 한참 부족하지만 제가 유아를 낳고 나서요, 첫째인 유아를 낳고 나서 기존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화나 영상 가운데 꼬맹이들 있잖아요, 4살 유아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사고 당하는 장면들을 못 봐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 이렇게 영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장면들도 그냥 고개가 돌려지더라고요. 왜일까요? 아마도 제가 그 부분에 감정을 이입하나 봅니다. 나는 그걸 견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제 몸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슬픔 이런 정도로 끝나는 슬픔이 아닙니다. 눈물만 훌쩍거리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육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도저히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그 내 마음속의 아픔, 찢겨지는 아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 한 가지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였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아련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쏟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애가 타는 상황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방 전화를 할 때라도 집사님 괜찮으시지요? 라는 말을 쉽게 뱉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혹시나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아무런 말도 못 해드릴까 봐. 더 애통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지금 7주라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씩 적응해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더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무기력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제가 제 자신 챙기기도 바쁜 하루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애통한 모습들, 애통한 마음들, 그냥 그저 한숨이 나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애통할까, 우리 주변에 애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애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개인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감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나에게 느껴지는 애통함이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만 저지르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당당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선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선 그 세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애통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합리화하고 믿음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창궐한 죄의 모습, 그 영향력을 두고 애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만 이 세상 속에서 깨끗하다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안심하거나 안심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엔 그 26만 명에 포함된 사람은 없겠지만요, 나는 그 방에 들어간 26만 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명단 공개해야 된다고 외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 나는 정정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상요,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저기 먼 사건, 악한 사건, 나쁜 놈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판결하여 주십시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는요, 이 사건을 두고 애통해야 합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는 천사 앞에서 그 천사를 막아서서 하나님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도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요 하나님 있으시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 저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모세처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두고 애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 모여야 되나? 세상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모여야만 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세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지금 생각이 얼마나 다양해졌는데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여서 흩어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 교회는요,
모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흩어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옅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두고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어기고 모이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끼는 그 애통함의 10분의 1이라도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복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애통함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4절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현재형의 의미는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보아도 복된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적인 상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들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래형으로 표현했다는 이 말은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언제까지 기약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더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난한 심령으로 또한 애통함으로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